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강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3대 성인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공영방송 제2TV에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종교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요약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세계를 움직이는 3대 성인. 세계를 움직이는 3대 성인이 누굴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붓다, 마호메트, 예수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3대 성인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책을 만들었구나 생각했어요. 이 방송사, 독일에 있는 공영방송이니까 대단한 방송사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21장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란 겁니다. 만물을 시작하는 자도 나고 만물을 끝내는 자도 나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죠.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심판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처음과 나중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세상을 미혹해 하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어떻게 3대 성인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큐멘터리 세상의 책들 별로 신뢰할 게 별로 없어요. 제대로 연구가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감춰진 이면세계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 그러면 그게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방송에서 나가는 다큐멘터리 그러면 그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독일은 대단한 나라고 공영방송은 대단한 두뇌들이 모여있는 집단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3대 성인입니까? 성경을 읽어봐야죠.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심판자라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3대 성인을 끼워서 설명합니까? 우리나라의 그 방송사의 한 PD도 비슷한 책을 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누가 세계를 움직이는지 아세요? 그것도 사람들의 소리예요. PD가 자기가 분석해 놓은 거예요. 정치, 경제, 언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인다 하면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경영혁명가 잭 월치, 전 GE의 CEO, 그리고 정치인 싱가포르 수상 리칸유, 또 고르바초프, 언론인도 나와 있고 패션계 베네통 회장도 써놨더라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이 언론인이고 권력자고 경제인이라고 말해요. 정말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일까요? 세계를 정복하고 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오고 예루살렘 앞에까지 쳐들어온 아수르 왕이 있어요. 아수르 왕이 뭐라고 큰 소리 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대단해 하잖아요. 자기가 거의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손에서 지켜낸 어느 나라 신이 있냐 이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예루살렘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냐 이거예요. 이 인간 몰라도 하나님 한참 모르고 있어요. 이 교만을 떠는 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난 하나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냥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줍니다. 내 손에서 건져준 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빗대어 설명해요. 너무너무 재밌게. 이사야 10장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체하겠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로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얼마나 알아듣기 쉽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 여러분, 도끼가 나무를 찍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도끼가 나무 옆에 100년 동안 있어도 도끼를 드는 데 없으면 나무는 찍히지 않습니다. 도끼 스스로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어 이렇게 할까요? 아수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너를 여러 나라를 심판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죠 하나님이.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요즘도 우리 동네 사람들 겨울이라 톱으로 큰 나무 작은 나무 다 자르고 다 쪼개고 뗄감 준비하고 있죠. 우리 권사님 옆에도 몇 년 전에 은행나무가 너무 커서 힘들다고 그 은행나무 이렇게 큰 걸 잘라달라고 그래서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달라붙어서 자른 기억이 나요. 톱이 옆에 있다고 100년 가도 나무는 안 쓰러집니다. 톱을 켜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처하겠느냐. 또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무너무 설득력 있게 말씀합니다.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일 수 있느냐.
여러분 막대기 들고 뭐 한 경우 많을 거예요. 막대기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이 교만 떠는 아수르 왕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을 보면 딱 집어서 말씀해요. 이제 알아듣기 쉽게.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너는 내가 쓰고 있는 막대기에 불과해,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강대국들이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쓴 세계사 책은 제대로 된 세계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계사가, 역사가 세계사 책도 있지만 성경에도 세계사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세계사 책에 없는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성경에는 명백히 말합니다. 내가 하였노라. 어느 책이 맞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쓴 책, 다큐멘터리, 방송 뭐 이런 거 별로 신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히 말해요. 그러나 세계사 책 보였어요. 아수르가 주변 강대국 점령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단어 한 단어가 없습니다. 세계사 책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지금도 세계사 책방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짚어서 말하죠. 너는 내가 쓰는 막대기에 불과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생각하면 성령의 은사로 말씀을 잘 전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혹은 방언하거나 혹은 예언하거나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막대기예요. 목사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나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목사도 없고 능력 있는 목사도 없어요. 큰 목사도 없고 대단한 목사도 없습니다. 주님이 쓰고 있을 뿐이고 주님의 통로가 될 뿐이에요. 다만 누가 쓰임 받느냐, 대단하고 큰 사람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명백히 말합니다. 금그릇, 나무, 질그릇 다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돼요. 사랑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섬김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를 당할 나라가 어디 있으면 나를 이길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교만 떠는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죠. 너는 내가 쓰는 막대기에 불과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쓴 그 몽둥이 막대기를 부러뜨릴 거라고 하나님 그러게요. 실제로 아수르는 망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했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의심하는 자만 망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만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세계를 움직입니까? 경제인이요? 권력자예요? 정치가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삶이 형통케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자기 권세를 떠벌린 사람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또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다 로마 제국이었어요. 유대 나라도 총독이 와 있습니다.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죠. 예수님께 뭐라고 유세를 뜹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저는 이거 보면서 웃음이 나와요. 인간이 신을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신이 인간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권세 누가 준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예수님은 왜 이런 권세를 빌라도에게도 줬고 로마 군병에게도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이사야 53장에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 권세를 다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죠. 빌라도가 알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속으로 어떤 심술이 날 때도 있어요. 아, 나 같으면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 순간에 빌라도 영혼을 주님이 불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 주님은 생명을 그 순간에 불어갈 수 있어요. 왜? 생명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주를 만물을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볼 수 없는 호칭이 요한계시록에 독특하게 나타나 있다고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호칭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호칭이 다 어떤 호칭인 줄 아세요? 다 구원에 가는 호칭들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 예수의 호칭이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딱 넘어가면 예수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호칭이 1장, 21장, 오늘 본 21장, 22장 예수님 호칭이 전혀 다른 호칭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보았던 계시록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 호칭이 달라집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같은 말에 반복하고 있어요.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로 그냥 첫 글자 마지막 글자예요. 알파라는 단어가 헬라어 첫 글자고 오메가가 헬라어 마지막 글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나라 계셨으면 어떻게 속였을까요? 알파와 오메가 안 썼을 거예요. 기업과 히읗이다.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말 배워야 돼. 야, 기읍과 히읗이 뭐니? 한글 첫 글자가 기역이야. 마지막 자음이 히읗이고.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다. 나는 무슨 말인가? 만물을 창조하고 시작하는 자가 나다는 거예요. 만물을 끝내버린 자도 나다.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5절,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뜻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죽음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배신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못 보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라 보고 있죠. 성경대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더 모르죠. 하나 정도는 아시죠? 진짜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 세 중에 하나는 맞히셔야 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아수르 왕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하냐 얘기해요.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은, 세계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밖에 몰라요. 두 번째, 세계를 움직이고 역사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왜 죄가 세계를 움직이는 줄 아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게 사람들로 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죄의 욕망에 붙들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고, 그래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래서 빼앗고 짓밟고 미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게 어떤 세력인가? 죄의 세력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 예수님도 설명해 줬어요. 그 세상의 임금이라고. 누구죠? 마귀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실상을 모르니까 독일 같은 문명국가 공영방송에서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사람으로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진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죄의 세력이고 원수마귀 권세입니다. 진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 듣고 사람들은 아마 맞아 그럴 거예요. 제가 방송에 나가고 싶다니까요. 근데 저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왜 안 불러주겠어요? 교회가 조그마하다고 안 불러주는 거예요. 교회도 크게 할 수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 줄 아세요? 교회가 크면 목사가 위대하고 유명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변방 갈릴리에서 말씀 전하니까 초라한 선생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었어요. 자, 실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세상을 흔들고 오염시키고 했던 이 세력들,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 뭐를 새롭게 한다는 뜻인가? 죄와 사망에 매인 인간들, 주님이 새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살려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죄로 물든 세상 주님이 끝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옛 세상, 죄와 사망, 질병과 고통, 눈물이 있는 세상을 완전히 끝내버려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은 여기에 이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우주 만물을 없애버립니까? 창조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실상을 보고 있어요. 누가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끌고 가고 있는가? 어떤 인간이 그냥 기껏해야 화성까지 무슨 우주선 보낸 정도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고 이걸 없애버립니까? 성경은 두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유식한 거예요. 아니, 이 세상 나라밖에 또 나라가 어디 있어? 성경에는 두 나라가 있다고 알려줘요. 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죄와 원수막의 역사하는 나라.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나라.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이것만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줬어요. 거기 21장 4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아주 쉽게 나와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어? 믿음의 사람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두 나라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생명도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어떤 생명이 있냐? 두 가지 생명. 하나는 죄와 사망에 붙들린 생명,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생명, 그리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생명 하나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생명이에요. 또 하나 생명이 있죠. 영혼도 육체도 부활하여 영생하는 생명. 그냥 우리말에는 그냥 생명이라는 단어 쓰지만 목숨, 생명, 예수님이 쓰신 단어 보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거는 죄에 매여 있는 생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죄와 사망에 매인 저주받은 인간, 새로운 피조물, 예수 십자가로 영원한 새 생명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새롭게 해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새롭게 하시는 게 뭔가? 이 죄악 세상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원수마귀의 역사하고 죄와 죽음과 고통이 있는 곳, 주님이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로 새롭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갔던 원수마귀, 귀신들 다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주 쉽게 말하면 죄인을 새롭게 해주시고 죄악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세 번째 원수 마귀를 징벌해서 던져버림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살 때 세상 나라에 힘께나 쓰고 도위나 있는 사람들 거기 굽신거리거나 거기에 벌벌 떨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 죽이고 돈으로 사람 시달리게 만들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총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총선 다가오기 전에 벌써 당 대표에게 뭐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말 잘 듣고 줄 서고. 그런데 저는 그런데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권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권력자의 비리를 거기 무릎 꿇고 벌벌 떠고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탐하는 자들은 돈 앞에 벌벌 떱니다. 그 시스템 구조를 잘 보세요. 저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뭐 홍천군 의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일도 관심 없어요. 그러나 뭐 한번 해 먹을까? 그걸 벌써 줄 서야 되고 거기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사람 굽신거리고. 권력을 탐하는 자 권력 앞에 무릎 꿇어요. 돈을 탐하는 자는 돈 앞에 돈 있는 자에게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거기 관심 없는 사람은 무릎 안 꿇어요. 성도 여러분, 진짜 무릎을 꿇어야 될 분은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마스크가 벗어지게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무슨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게 천지봉관을 모르는 미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신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누가 세계를 움직이는가? 잘 모르니까 경제인입니다, 언론인입니다, 정치가입니다. 다 성경 모르는 무지한 말들에 불과해요. 누가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줄까요? 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로 천국으로 인도해 줄까요? 누가 우리를 괴롭혔던 죄와 원수마귀를 심판할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사람들이 아까 자기 생명, 자기 인생,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저 청년 때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내 인생의 빈노트에 뭘 쓴다고 뭐 주저거리는 노래가 있었는데, 인생이 누구 손에 있는가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적이 있죠. 부자가 너무 농사가 잘 됐죠. 그래서 이거 즐기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와요. 너가 벌어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냐 물어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항상 죽은 자는 주장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놓고 갑니다. 항상 산 자가 그걸 차지해요. 그렇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살아남은 자가 누구예요? 자식이죠. 자식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상속법 한번 보세요. 상속법을 보면 처음에 부모, 자식, 형제 차근차근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돈벼락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산이 몇백억인데 세상을 떠나는데 유산을 주려고 보니까 부모님도 안 계셔. 자녀도 없어. 찾아낸 게 형제, 뭔 형제. 법적으로 그 형제한테 간 거예요, 돈이. 나한테 그런 것 좀 굴러오면 좋은데 없어요,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산자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땅에서 영원히 산 자가 없어요. 영원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너희는 청직이다. 잠시 맡아서 쓰다가 올 뿐이다. 청직이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주님 거 맡았으니까 주님이 기뻐한 대로 쓰시다가, 돈도 건강도 시간도 능력도 주님 기뻐한 대로 쓰시다가 가야 그게 남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까요? 장례에 치를 때 내가 항상 보는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는 자만 복이 있어요. 쉽니다. 천국에서.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이 있어요. 행한 일이 저희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행한 일이 저희를 따르리니.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도록 빈손으로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행한 일이 저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 상급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땅에 것만 움켜쥐려고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다 자기를 위해서만 신앙생활 했잖아요. 행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욕심만 있을 뿐이지. 난 여러분이 행한 일에 따라가는데 행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은 뭐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살펴주고, 그것보다 행한 일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생명 살리는 겁니다. 복음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있는데, 교회를 인도해 있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인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죠. 하나님께 인도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행한 일이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했죠? 인자가 온 곳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시킨다. 여러분이 행한 일 중에 제가 보기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한 게 별로 없는 사람 한 명만이라도 생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보세요. 최고의 상을 받습니다. 아, 나는 허송세월하고 내 모든 거 잘못 쓴 것 같은데,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팁을 알려주잖아요. 비밀을.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최고의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상급받아요. 알파 오메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은총을 누리는 자도 있고 누리지 못한 자도 있다고 그래요.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질병이 없는 곳, 그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 유업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기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사람을 샘플 하나 소개할게요. 아, 저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천국 들어갑니다. 그 이기는 사람 샘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돼요. 아, 저분이 저렇게 믿음 생활을 했구나. 저 사람은 승리자구나. 천국이 들어가는구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을 의의 면류관 자기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을 이기면서.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상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달려갈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은데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들고 노후에 힘든 사람도 많아요. 신앙생활 잘못한 건가? 내가 복음 못 받은 건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 나사로 보세요. 거짓 나사로 병들고 가난했고 부자의 대문 앞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땅에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믿음을 지킨 나사로, 그것도 천사들이 와서 모시고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불 속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던 외형적 그런 상황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도 딱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8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첫 번째, 두려워한 자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 두려워한 자들이 왜 천국 못 가지?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요.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아유,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잘못하면 내가 다칠 수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입으로만 하고 행동으로 믿지 않습니다. 천국 못 가요. 입으로 시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마귀 하수인들로서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계시를 줄 때 로마 네로 황제부터 핍박당한 성도들 많았죠. 순교당하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죽인 자들 말합니다.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가죠.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가죠. 술객들은 무당과 또 무당이나 점쟁이나 뭐 술사나 악한 영들에 접신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천국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나는 거짓말한 적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천국 못 가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얀 거짓말은 괜찮을까요?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하얀 거짓말도 있죠. 누가 색깔을 칠해놨는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한 자들 천국 못 간다면 저도 못 가요. 저도 가끔 사기친 적이 있거든요. 말로. 집사람도 잠깐 속이고 이렇게. 여러분도 거짓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린 겁니다. 여기서 거짓말한 자들이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거짓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한 그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단들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과학, 철학, 인간이 만든 종교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 가르칩니다. 과학이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철학에서 또 가르칩니다. 이게 진리다.
이단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건 살다가 우리가 뭐 농담으로 이렇게 뭐 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바꿔서 거짓 진리로 바꾸어 가지고 사람들 미혹해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죄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치를 해놨어요. 주기도문 보면 나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죄를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이면 좋게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죠. 그 죄라는 단어 제가 설명해 줬어요. 이게 지옥 가는 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허물, 실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살면서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허물이 있거든. 그것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해라.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 한 성도는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성도들은요 죄가 떠올라요. 오늘도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권사님 기도 속에 그 죄에 대한 걸 언급 다 해요. 기도하기 때문에 죄를 언급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죄가 나오는 거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가 나오는 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를 때려서 끌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로서 가만히 보면 처음에 예수 잘 믿었어요. 수십 년 동안 방황하고 떠돌아요. 세상을 떠날 쯤 되니까 하나님 다시 끌고 오시더라고. 끌고 오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냥 안 끌려와요. 암 딱 걸리니까 바로 와요. 암 걸리기 전에 오셔야지. 뭘 항암하기 얼마나 힘드는데. 그리고 끌고 와서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새롭게 딱 만들어서 천국 딱 데려가 버립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확실히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살아도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게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요. 그 빼앗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8장 보세요. 기쁨이나 높음이나 사망이나 원수들이나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자,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자,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자,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복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사실은 아기의 몸으로 왔는데 아기 예수 실체는 누구였는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 똑같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잠깐 한 3년 동안 사회가 있죠. 그때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해줬죠. 샘플로 보여줬습니다.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샘플을 보여준 게 뭐였어요? 3년 동안에 잠깐 보여준 게 천국에 있는 모습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내 나라에는 사망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내 나라에는 다시는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잠깐 다 보여줬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예수님 곧 성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사랑하시고, 제가 늘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하고 뭐 당부했던 말씀 있죠.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성령님이 좋아요. 나는 말씀이 좋아요. 나는 예배가 좋아요. 나는 찬송과 기도가 좋아요. 이런 신앙 고백으로 행복한 약속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나라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이 은총을 누릴 수 있지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둘째 사망, 지옥 불에 떨어진다. 이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